우리 시계 하면은 스위스 시계를 손꼽습니다. 스위스 시계를. 요즘에 TV 광고에 보니까 스와치라고 하는 시계를 광고하되어 많은 스위스 시계죠. 1960년도에 이 스위스 시계는 세계 시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60년대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했습니다. 이때는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거 째깍째깍 하는 것,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계의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위스 기술자 두 명이 디지털 시계를 이렇게 발명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그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글씨 말이죠. 벽 저기 뒤에 보면 써 있는 게 디지털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발명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 아날로그 시계가 너무 잘 팔렸으니까 이게 무슨 시계냐, 디지털 시계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위스 기술자 두 명이 이 기술권을 팔았습니다. 미국의 인스트루트먼트 회사하고 일본의 세이코 회사에 이 시계를 기술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전자시계가 판매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이코 하면 유명하죠. 우리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30년이 지난 요즘에 보면은 스위스의 시계는 세계 시장의 8% 정도만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8% 정도만. 30년 전에는 9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변화하지 못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요즘에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변해야 할 때 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때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것을 고집하고 그대로 있으면 도태되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알죠. 그래서 이건 회장은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한때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변해야 할 때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요 도태된다 하는 것입니다. 도태된다. 오늘 말씀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면은 포도주는 이 발효되잖아요. 발효됩니다. 발효되면서 팽창이 일어나죠.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헌 부대는 이 신축력이 떨어집니다. 신축력이. 당시 이 부대는 양의 유장을 꺼내 가지고 유장을 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포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장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 그 부대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새 포도주를 닮아놓으면 이게 팽창되면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 우리 그리스도인도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은 지난주 말씀은 마태가 세관 앞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를 보셔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마태에게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은 나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친구도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에게 야 너 나를 따르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도 세리들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식사를 했어요. 식사.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였느냐, 무슨 날이었느냐? 이때가 금식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라라고 하는 날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데 자꾸만 이 금식하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날을 금식했냐면은 매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에. 월요일에 금식을 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매주에 2번씩 금식. 월요일은 왜 금식했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다.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좋아해요. 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으니까 모세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 이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럼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려온 날. 이런 날 금식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매 월마다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월마다 하는 금식. 우리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스가랴서 8장은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기록한 책인데 저기 보게 되면은 금식을 언제 합니까?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금식을 하느냐? 4월에 왜 금식하느냐? 4월에 하는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4개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의 근거에 있어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은 4월 9일이 함락일이요. 성의 함락일. 그래서 슬퍼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고, 5월 달은 5월 7일인데 성전이 불탄 날이에요. 성전이 불탄 날. 이것도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인데 5월에 금식하고, 7월은 2일입니다. 7월 2일. 그런데 이때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해서 그걸 또 슬퍼해갖고 금식을 하고, 또 10월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위 계시일입니다. 포위 계시일. 10월 10일 날. 그래서 또 금식을 하고. 자, 제가 4가지의 금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성전이 포위되고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고 또 뭐 성전이 불타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관계가 있죠. 바벨론 포로와.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나가지고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날을 슬퍼해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날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금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식을 할 때는 막 머리도 씻지 않고 그냥 세수도 하지 않고 또 깨재재하게 입고 다니면서 나는 금식한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냥 금식한다고 흉내내면서 금식하는 채 하면서 깨재재하게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 말라. 차라리 그날은 더 얼굴 깨끗하게 하고
차라리 더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겠느냐, 이 맛있는 식사를 두고. 그래서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온단다. 그러면은 그때 슬퍼해서 금식하라 라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죠. 사탄이 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 이야기입니다. 고아 이야기. 어떤 대통령이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예쁜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고아에게 애야, 너 내 아들 할래? 내 딸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아가 예, 할게요. 그랬으면 그 아이가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대통령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이제 청와도로 데려갔습니다. 청와도로 데려가면은 청와대에서 또 사람들이 나와서 또 걔에게 청와대 어떤 법도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 시키죠. 그래서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히고 또 그 아이가 청와대에서 법도를 알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가 청와대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공급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또 자기 방도 주고 그렇게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 얽매이는 것이 싫습니다. 왜? 제약 요소들이 많지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걸음걸이도 좀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뭐 밥 먹는 것도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 또 영양식을 주고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것이 싫어서 늘 고아원에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고 오고 육적인 일들, 남 유혹하고 남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아이가 대통령의 콜을 받아서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고아의 모습으로, 고아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는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그 모습에 취해서 그는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안 줍니다. 대통령 궁에서 청와대에서 차근차근 배울 것들을 배워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취직하고 하는 것들이 그의 출세에 대한 좋은 기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원의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의 인생, 남은 미래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는 고아원에 사는 것처럼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다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고아원의 모습, 고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법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옛날에 그 못된 습관들 요구하면서 싸우면서 분열하고 남 해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되며 모델이 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이유.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 고추를 다듬는다고 하면 참여하십시오. 마지막 것은 농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예전의 그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제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비는 제가 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네 명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소주잔에다가 물을 담더니 저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앞에 네 잔을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주잔을 슬그머니 내려오면서 누가 보면 오해하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주잔에다 물 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뭐 친구들 동창회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친구가 SNS에 올렸어요. 올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목사가 소주잔에 뭐 술 먹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내려놨어요. 근데 상대방 집사님들은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는데요. 밥 첫 번째 딱 뜨고 나더니 두 사람이 그 소주잔을 들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서 카! 이 카라고 하는 소리가 언제 나는 소리인 줄 아시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목사가 식사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먹었는데 주위 사람들 그거 다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그런데 거기서 카 하고 나오니까 뭐 이런 일이 다 했나? 이런 일.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식사를 하고 끝냈어요. 제가 이제 며칠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럴까 봐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집사입니다. 저에게 말했던 사람은 여자 집사예요, 여집사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들 식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소주잔에 소주 먹으면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할게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을 때 그 습관, 그 버릇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집사예요, 집사. 제가 살다가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것도 목사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술 먹자는 것인가? 술 먹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 도저히 상식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임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소주잔에다 물 채워가지고 먹는 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차라리 물 채워 먹으려면 그냥 물잔에다 채워 먹읍시다. 물잔에다. 우리가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 하십니다. 새 포도주 17절에서 그러죠. 예. 새 부대에 넣어라. 여기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화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변화 가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변화 가운데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가 있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죠. 이 나무로 강대상을 만듭니다. 강대상. 이것은 물리적 변화죠. 이것은 이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변한 거죠. 그래서 나무가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염소하고 소듐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모두가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독성이. 그런데 이 염소하고 소듐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이 함께 합하여지게 되면은 이게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질로서 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합해지게 되면은 학교 다닐 때 화학 정말 엄청 어려웠는데요. 예. 두 개가 합해지게 되면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체에 유익한 그러한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소중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물리적인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 피조물. 그래서 나의 못된 습성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이 그러한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게 되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게 되고 늘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 거짓말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화학적인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소돔에 있었던 우리 인간의 좋지 못한 독성들이 다 빠져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소금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분과도 관계가 있죠.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 직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이러한 직분을 받죠. 이러한 직분은 우리의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 그러나 그 물리적인 변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로서의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그만한 성품이 되고 그만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화학적인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교회에 늦게 나온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심령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